유월절은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일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나에게 베푸실 일들을, 또 새로운 일들을 소망으로 마음에 품는 시간, 그게 절기이고 명절이죠. 절기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절기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러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보내었던 성전의 풍경, 그 성전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유월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성전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한 빈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6장 1절과 4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명절이 다가오던 이 무렵에 어떤 빈들에서, 그렇죠? 빈들에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것,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오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만 주목하신다. 이건 오해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갑니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만 주목하신다라고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꼭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성전에만, 그리고 교회당 짓는 일에 대해서, 교회당을 막 보수하는 일에 대해서 성전된 나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과하게 집중을 하고, 정작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다가오던 때에, 유월절은 성전에서 얼마나 큰 행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성전도 찾아가셨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성도의 삶도 돌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함께 하시길,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6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자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가지고 쭉 살펴보다가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해요?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모인 저 무리를 이제 보내야 합니다.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보통 어디로 가요? 네, 집으로 가서 뭘 해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좀 쉬다가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날이 저물면요 확 느껴져요. 뭐가? 기온이 급감합니다. 너무 추워져요. 추위가 몰려오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권유한 거예요. 뭘? 주님, 이제는 무리를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얻어 먹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굶주린 채로 빈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그리고 들짐승도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 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네가 주라. 네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돈이라고 했나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이었다고요. 200데나리온. 우리가 노동자 요즘 일당이 많이 올랐죠. 대충 한 10만 원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면 단팥빵 한 개 1,000원 정도 쳤을 때 단팥빵 한 2만 개 정도 되는 양이죠. 맞아요. 그들의 계산이 맞았어요. 지금 단팥빵 한 2만 개가 필요한데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가 없어? 돈이 없고 그리고 당장 그 2천만 원이 있다고 쳐도 2천만 원치 빵집 가서 지금 앞에 제가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2천만 원치 빵 사오세요라고 하면 어디서 공급을 해올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마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지금 가서 살펴보고 와라 하시니 사람들이 막 알아봅니다. 혹시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도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우리에겐 지금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떡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본 것 같아요. 안드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아이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게 여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게 있죠. 세 번째, 매우 적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을 보던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때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도 없고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잘 되게끔 이끌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그들을 그냥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꺼낼 때 사실 예수님은 저들을 어떻게 먹일지 마음속에 계획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6절이죠. 빌립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심은 뭐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주님은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내가 저들을 이렇게 먹일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현실을 몰라서 먹이라고 한 게 아니죠. 그분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먹여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오히려 대묻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 돈이 없거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 돈이 있어도 어디서 떡을 구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알겠다고요. 주님의 뜻도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주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그러면 떡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 몇 개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 말고 너희 가운데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주님. 그 아이가 아마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도시락.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만큼은 그 아이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 또는 옆에 있는 친구 1명 정도와 나눠 먹기 좋은 양이죠. 그 양으로 지금 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주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손에 보리떡 5개가 있고 내 주머니에 물고기 2개가 있을 때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을 그냥 주님의 손으로 옮겨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원 없이 먹으라 원대로 주시니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유월절을 얼마나 많이 지켜왔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번 유월절은 정말 잊지 못할 유월절이 되었겠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유월절인데,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잖아요. 오늘 그들은 그 유월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갈릴리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잊지 못할 경험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뜻, 그리고 돈이 없는 현실이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뜻은 알겠는데 우리에겐 200데나리온이 없다고요. 없다고.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당장 떡을 구해낼 방법도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사실 없어요. 주님이 그들의 현실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하신 바를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했다면, 뻔히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분의 뜻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오히려 약속처럼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품게 된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마음에 품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너네가 가진 것으로 너네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나의 현실 안에 가두지 맙시다. 주님의 뜻이 나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나의 작은 현실을 활용하셔서 그분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게 오늘 5,000명이 먹었던 그 음식 말이에요. 그것의 시작에 뭐가 있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작죠? 너무 작다고요. 그걸로 내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큰 거 요구하는 것은 이단 사입이 교주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과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누가 원했던 걸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뭐 하라고 하셨나요?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게 뭔데 그래서? 주님이 200데나리온 떡이 모자란다고 그럼 200데나리온을 모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셨나요? 너희 가운데 그 뭐가 있는데? 너에겐 그 뭐가 있는데? 주님 이거 물으셨다고요.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요. 그 일이 그 아이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평생의 간증이고 후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엄청난 뭔가를 막, 여러분 그거 다 신기루 아닌가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할 때 그 도시락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작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전 엘리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죠. 나한테 떡 한 조각 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 떡 한 조각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였다고 여러분. 한 여인이 성전에 가서 울면서 두 렙돈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리면서 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정성과 헌금을 드린 게 저 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어느 것 한순간 어떤 예물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참 작다라고 말할 때는 작다고 말할 땐 기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집은 너네 집보다 작다. 우리 차는 너네 차보다 작다.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준이잖아요.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랐다고요. 그 두렙돈이 가장 크다고 하셨고 이 오병이어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큰 역사에 일으켰던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고요. 작지 않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거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고 주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이 부딪힐 때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래전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갈릴리 빈들에서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어찌할 바 몰랐지만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주님의 말씀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현실은 충돌하였지만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그 아이의 드려진 도시락 하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고 있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빈들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주님,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 나올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러한 나를 주님이 쓰신다. 그러한 나를 주님이 채워가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빈들에 있는 것과 같을 때에도 주님이 저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세워가시고 주님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들을 우리 평생의 간증으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